말씀 묵상이 큰 축복이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확 고쳐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절대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할 일이 아니구나. 어떤 한 사람의 일들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그의 인생 전체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그 44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랬어요. 3번에 걸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번째 고별 설교를 할 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호세아는 여호수아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원래 누구였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몸종으로 수종들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모세하고 나란히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죠?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을 이 사람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모세는 지는 해고 여호수아는 뜨는 해예요. 그죠? 모세는 구시대의 마감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신시대의 선성, 신시대의 여명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오르니까 참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여러분? 배 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잖아요. 그죠?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저 사람은 내 몸종이었어, 내 시종이었어. 근데 저 사람 많이 컸네. 많이 컸어. 근데 내가 하던 거, 이거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를 다 뒤집어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데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깊은 그런 회의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야? 나는 뭐 하는 거야? 그죠? 스스로에 대한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 느껴질 만한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모세는 이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거를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내가 나를 부정할 수 없으면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지금 자기가 다 차려놓은 거잖아요. 테이블 다 세팅해놨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숟가락 하나 딱 들고 앉은 거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죠? 묵인하고 수용해냅니다.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그걸 수용해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부정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하고 같은 위치에 있냐?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이 되게 했느냐? 그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 형한테 한 말이 없어요. 내가 당신보다 제사를 잘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자체로 시기 질투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에몬 동생을 돌로 짓이겨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서 여호수아하고 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야지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자기 마치 정의인 줄로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모세하고 눈의 아들 호세아가 같이 서서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노래는 왜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이 작사 작곡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시를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 일정한 리듬이 가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 가, 무, 시와 노래와 춤은 옛날에 한 뭉텅이의 장르였어요. 이게 점점 분화가 돼서 시도 되고 노래도 되고 춤이 된 거지, 이건 원래 하나의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죠? 곡조가 입혀지면서 노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모압 평지에서 그 얘기들이 계속 회자가 됐던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모세는 완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오늘 46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이제 미래적인 것들에 대한 예시죠. 그런데 미래를 딱 한번 보십시오. 미래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거기는 철기 문명이 왕성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곳은 어떤 곳이죠? 청동기 문명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요단강 하나를 이쪽으로 건너면 19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철기 문명을 지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무기 체계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탱크와 같은 철 병거도 만든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살려면 무기 체계를 바꾸고 국방 전술을 열심히 갈고 닦고 외교수를 잘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도 성에 차지 않을 텐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 너희들이 사는 길은 율법의 말씀에 있다.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오늘날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맞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가 딱 들을 때는 저 영감님이 오늘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네.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 우리가. 또 그 말씀 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캐캐묻고 진부하고, 그리고 이거 오늘날 절대로 이게 그 철기 문명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 그 이후에 모든 문명들 다 왔다가 소멸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영원히 변치 않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모세가 딱 보고 있는 거는 정서적으로 막 혼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당면할 도전들, 위협들, 이들이 당면할 유혹들, 이런 것들을 지금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힘이 뭐냐? 그때마다 업데이트하는 거냐? 지난번에 잽 베조스 얘기를 했습니다. 잽 베조스가 무슨 얘기했다고요? 왜 10년 후에 뭐가 바뀔 거를 자꾸 생각하느냐고.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거를 자기는 생각한다고. 모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걔네들 철기 문명이 아니라 철기 문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계속 뭔가가 업데이트 돼야 돼요. 뭔가가 계속 조정이 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 발전 가능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삶 속에, 그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속 가능 발전 있는 이러한 삶을 너희들이 누리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 받아라. 그때마다 변하는 시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도전해 오는 이런 것들,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자기를 부인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즘 MZ세대와 같은 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이 당면할 도전과 위협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시류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형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이 아마 모세에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봐야 다 바뀌는 거다. 오늘 이게 옳다고 하지만 내일 그게 틀린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문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너희 자손들에게 얘기해 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있고 이렇게 해도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를 보는 게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복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3가지 기업이 있죠. 하나는 뭐죠?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받아 누려야 될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에요. 이 3가지 기업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경험하면 그게 뭐예요?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상속과 같이, 그죠? 그 재산이 영적인 자산이에요. 영적인 자산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어느 순간 지나가야지 바다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거. 이 영적인 자산은 매일마다 불어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불어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이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을 모세가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46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45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날. 무슨 고별식이 있거나 뭐 이취임식이 있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곧장 어떻게 해요? 아바림산 이렇게 지나가지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아직도 막 육신도 건강하고요. 눈도 막 1.2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가서 이렇게 싹 보면은 싹 다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 낀 것처럼.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조금 전에 누가 있었죠?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지금 모세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다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셨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철저한 이런 거 있죠. 죄가 가지는 그런 아주 야멸차고 잔혹한 현실이 뭡니까? 딱 외톨이로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죠? 죄성의 길입니까? 예수께서 죄성의 길을 걸어서 홀로가 되셨다. 그래요. 십자가 자체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관계에 얽매이는 분들 보면요, 그런 분들은 마치 이 세상이 그 관계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들이에요. 어차피 단독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뭔가 필요해서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관계에서 무슨 덕을 보고 어떻게 하고,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고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의 길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에 있어서 동반할 수 있는 이들은 없습니다. 순장조가 돼서 순장을 해도 그 같이 묻히는 거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옆에 누군가에게 무슨 동조를 얻고 누군가의 찬사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닥 큰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진리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이 마지막 모세의 등정도 하나님은 홀로 가게 만드셨어요. 홀로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모세의 삶은 한 번 한 번 이렇게 지날 때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가 영웅적인 행위를 해서 승리자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가 됐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정서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됐어요.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도 그는 끝까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견지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 홀로 가는 이 마지막 등정의 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 고별 설교를 마치는 그 순간에 바로 단행된 그런 일이었어요. 그의 길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종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잘못됐다. 세례 요한이 자기 헤롯을 보고 당신 제수씨를 그렇게 취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해서 목이 달아났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를 보고 세례 요한 전체를 폄훼하고 그가 잘못됐구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이보다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 생애를 통해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느보산에 올라가서 뭘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전체 가나안 땅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그 길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암중모색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쫙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앞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전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도 아무도 없는 길에 내려오던 길에 장사를 지냈는데 어느 누군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매장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도 어떻게 해서 실족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 근데 지나가던 누가 아유 여기 갑자기 변사체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막 돌로 덮어주고 그리고 갔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가 어느 곳에 어떻게 매장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생은 위대한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인 도전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모든 고독과 싸우면서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위대한 전생의 승리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인생은 연약한 존재다. 무리바 물가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게 전체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전체를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시범을 보이신 거죠. 너 무리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그러므로 너는 율법을 선포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수행자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시범 케이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에게 비견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다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 한 가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사시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애 속에